옛날 어떤 유학생이 이런 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유학생이 이제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하루는 우체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강아지 한 마리가 계속 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는 강아지인데 졸졸 따라옵니다. 그래서 가라고 소리를 치면은 조금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또 졸졸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하다. 이게 집에 돌아와서 왜 그 강아지가 나를 계속 그렇게 졸졸 따라왔을까?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동양 사람이라 좀 이상하게 생겨서 그렇게 쫓아왔나? 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다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그로서리 스토어에 가가지고 이제 통조림을 하나 사왔는데 그 통조림에 개 그림이 그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 미국에도 보신탕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값도 좀 싸고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먹었답니다. 근데 먹는데 조금 이상하더래요. 이게 미국 보신탕은 이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먹었답니다. 그러니까 개 통조림을 먹은 거죠. 개밥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자기 밥 냄새가 나니까 계속 졸졸 따라온 겁니다. 이 개는 사람들보다 수십 배가 더 예민하대요. 그 냄새를 그렇게 잘 맡는 거예요. 여러분, 이 냄새 혹은 좀 고상한 말로 이야기하면 향기가 있죠.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독특한 향기가 있고 각 민족에게는 또 독특한 냄새가 있어요. 제가 1980년에 처음 이제 미국에 왔을 때 로스앤젤레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거기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디즈니랜드를 구경시켜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처음 이제 그곳에 갔죠.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제 다 서양 사람들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미국 사람들로부터 이런 냄새가 나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뭐 김치 냄새, 마늘 냄새, 뭐 된장 냄새 뭐 이런 게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인도 사람들에게는 카레 냄새가 또 난다고 그러죠. 이렇게 사람들마다 혹은 민족들마다 이런 독특한 향기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인격에서 나오는 향기일 것입니다. 우리 인품에서 나오는 혹은 우리의 신앙에서 나오는 향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향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떠올릴 때 어떤 이미지로 떠오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그 2차 대전 때 네덜란드 사람, 노르웨이 사람이군요. 노르웨이 사람인데 에빈 벨그라브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나치스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감옥에 갇혀 지냈는데 그를 지키는 간수들이 12명이나 교체가 됐답니다. 왜 그렇게 자꾸 교체가 됐느냐 하면은 이 사람의 그 인품과 그 신앙에 의해서 그 간수들이 자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당국에서 자꾸 그 간수를 교체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인품과 그 신앙에서 나오는 향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된 거죠. 우리는 바로 크리스찬의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이라 다르다. 믿는 사람이라 다르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야,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혹은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참 믿는 사람이라 참 다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그럴 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야, 저 사람은 왜 믿는다고 하면서 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왜 사람이 저래? 왜 사람이 저렇게 나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해? 그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라고 하면 그것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자, 오늘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과 그리고 성품과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는 그 향기. 그 예수님에게는 그런 향기가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또 온유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이미지,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 나타내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원래 그런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악취가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시면 너의 마음속에서는 악한 생각이 나온다 그랬어요. 악한 생각, 남을 해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생각들로부터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인하는 마음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 살인하는 마음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살인하는 마음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은 살인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미워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 속에서 악취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음과 음란, 그러한 것들로부터 더러운 악취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말, 이러한 거짓말을 통해서 악취가 나오는 거예요. 이 거짓말은 마귀 사탄의 속성이라고 그랬어요. 마귀 사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데서 마귀 사탄의 이 악한 그 악취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방이라고 그랬습니다. 혹은 회방, 이것은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남을 헐뜯는 것, 그러한 것들로부터 악취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적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러한 것들로부터 악취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바꿔야 돼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깨끗한 마음,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결의 향기를 내시는 분이시죠. 그 다음에 늘 남의 그 발을 씻기시는 그 주님, 봉사와 희생, 헌신의 그런 삶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봉사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의와 거짓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진실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주님은 희생의 향기, 인내의 향기, 긍휼의 향기를, 그리고 겸손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바로 우리가 나타내야 될 이러한 그리스도의 그러한 향기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는 복음의 향기입니다. 무슨 향기예요? 복음의 향기를 우리가 나타내야 돼요. 복음의 향기. 이 14절, 자, 14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게 바로 복음의 향기입니다. 바로 전도의 향기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의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직장에 다니는데 직장에 동료 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10년 동안이나 같이 늘 만나면서 늘 같이 일하면서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지 아니하고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일까요?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교회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뭐 교회 수리할 곳이 있어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딜리버리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 부엌의 후드를 정기적으로 또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도 오고, 또 교회 무슨 소방 기구라든지 소방 기구 이런 시설 이런 거를 점검하기 위해서 또 정기적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 좀 건물을 좀 사용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도 찾아오고, 그러면 저는 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꼭 물어봅니다. 크리스찬이냐고, 예수님 믿느냐고. 안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제가 꼭 얘기를 그렇게 해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 아닙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사업상 혹은 직장에서 혹은 어느 경우에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전도하라고. 그래서 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옛날에 인천 주안 전철역 앞에서 어떤 여자 집사님이 복음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청년이 이렇게 한 사람 지나가는데 그 청년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지를 줍니다. 이 청년이 대꾸도 하지 않냐고 쌩 하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막 따라가면서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안 믿으시면 지옥에 갑니다 하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이 청년이 화가 나가지고 주먹으로 그 여자 집사님을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바닥에 넘어졌어요. 그리고 코피가 났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다시 한번 발길로 한번 탁 치고서는 가버렸어요. 그 주변에 있던 상인들이 저 사람은 여기에 있는 깡패라고, 저 사람 상대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택시를 태워가지고 집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그 청년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여자 집사님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면은, 아주머니, 저 미안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주머니 때린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수 없는 사람들을 때렸지만은 아주머니를 때린 후에 뭔가 마음에 캥기는 것이 있고, 늘 아주머니가 그 땅바닥에 넘어져 가지고 피를 흘리는 그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아주머니가 믿는 예수님 자기도 믿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됐어요. 그 여자 집사님은 누구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천 주안교회의 안강자 집사님이라고, 이 전도왕으로 뭐 이렇게 간증도 많이 하시고 이제 그런 분이에요. 안강자 집사님. 예. 그리고 그때 전도를 받은 그 깡패 청년이 지금은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김기영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그 놀라운 일이죠. 예. 그러니까 그 안강자 집사님은 바로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신 분이세요. 자, 이 복음의 향기는 참으로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1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이 복음의 향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아라비아에 있는 어떤 향나무는 그 향나무 냄새를 맡게 되면은 돼지는 죽는답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죽어가던 비둘기도 그 향나무 향기를 맡으면 살아난대요. 그 똑같은 향인데 어떤 동물은 죽고 어떤 동물은 살아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 믿는 사람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렇죠? 영생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사망에 이른다. 쉽게 말하면 지옥에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박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이웃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아직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성품과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지만은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 16절 마지막에 보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러니 이런 향기의 구실을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 안에 살 때. 14절에 보시면은, 자, 14절에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돼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라고 하는 구절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헬라 말로는 en Christo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in Christ.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요체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 뜻도 있고, 예수님을 또 의지함으로, 또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등등, 또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예수님과 일체 연합의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사셔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몸을 빌려서 지금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되어져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확실하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데 예수님이 혈기 내시겠어요? 예수님이 사시는데 예수님이 시기 질투하시겠어요? 미워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사시는데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악한 생각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음란한 생각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사시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게 확실해져야 돼요. 그래서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나그네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진흙 한 덩어리를 보게 됐습니다. 진흙 한 덩어리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냄새를 맡으니까 아주 백합화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가 이 진흙에게 질문했습니다.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하고 물어봤어요. 바그다드의 진주가 아마 향기가 많이 나는 모양이에요.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너는 인도의 사향이냐? 그러니까 인도의 사향도 아마 향기가 많이 나는 모양이에요. 너는 인도의 사향이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너는 무엇이냐? 너는 왜 그렇게 백합화 향기가 그렇게 코를 찌르느냐 하고 물으니까 이 진흙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백합화 뿌리가 나에게 내 속에 뿌리를 받고 그래서 백합화 뿌리와 함께 오랫동안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로부터 이런 백합화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백합화와 늘 함께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백합화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살고 내가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 생각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 늘 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닮게 되겠죠. 그리고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 빠져가지고 세상 욕심대로 남을 미워하고 시기에 질투하고 잘못된 생각, 악한 생각 마음속에 그냥 다 품고 또 입술로는 아무 말이나 그냥 함부로 하고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신가? 우리 안에 누가 있는가? 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뜨렸을 때에 그때 향기가 진동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그 향기가 아주 진동을 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 옥합 안에 향수가 있었기 때문에 나드라고 하는 아주 귀한 그런 향수가 있었어요. 그걸 깨뜨리니까 그 향기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옥합 안에 만일 오물이 있었다면 그 옥합을 깨뜨렸을 때 얼마나 악취가 나겠어요. 그렇죠? 내 마음속에, 내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 누가 있는가, 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바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이 있을 때 세상의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렇죠? 혹은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을 때 바로 나의 냄새가 날 거예요. 악취가 날 거예요. 그렇죠? 바로 마귀 사탄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 사탄의 악취가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주 안에 있는 그런 주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영적 향료가 있어야 돼요. 영적 향료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영적 향료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신학교를 다녔어요. 보스턴에서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그때 함께 공부했던 신학생 한 사람이 있어요. 저보다 뭐 한 서너 살 아래였을 겁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같은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저는 중고등부를 맡은 전도사였고 그 전도사님은 성가대를 지휘한 전도사였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에게는 희한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느냐면은 향수를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 성가대 이제 주일날 성가대 대원들이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샤넬 넘버 3를 쓰셨군요. 그러는 거예요. 샤넬 넘버 4를 쓰셨군요. 이 전도사님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한 수십 가지의 향수를 전부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한 능력 아닙니까? 저는 뭐 향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향수도 안 쓰고 잘 안 쓰고 그런 능력이 전혀 없어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떤 글을 읽으니까 가장 유명한 향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가장 그 유명한 향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향수, 가장 사랑받는 향수, 그게 샤넬 넘버 5랍니다. 샤넬 넘버 5를 그게 제일 사랑받는 향수래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을 제가 읽었어요. 샤넬 넘버 5를 어떻게 그 향수로 만드느냐? 그 장미 꽃잎 있지 않습니까? 장미 꽃잎을 거기서 농축을 해가지고 그 향수를 만드는데 무려 이 향수 이제 작은 병에 향수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 장미 꽃잎이 45kg이 들어간대요. 자, 이거 엄청난 겁니다. 장미 꽃잎 그게 무슨 무게가 나가요, 그렇죠? 하늘 뭐 얼마나 가볍습니까? 이렇게 가벼운 장미 꽃잎을 45kg이나 추출해 가지고 거기서 농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장미꽃잎 45kg이라면 트럭으로 아마 몇 대가 될 거예요. 그런 데서 이 샤넬 넘버 5 거기 작은 병 거기에 1600배를 농축을 한대요. 거기서 액이 나오면 그게 다 향수가 되는 건 아니고 그걸 1600분의 1로 농축을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수가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자, 그러할지라도 그런 향수를 발랐다 할지라도 몇 시간 후면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향료, 영원한 향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정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다 담아가요. 그 향과 함께. 그래서 기도는 향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이에요. 그 영원한 향이 하나님께서 흠향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를 향기를 하고 이렇게 흠향하시듯이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받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것이 영적 향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로부터는 바로 그 기도의 향료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보세요.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루에 30분 이상은 꼭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참 크리스찬의 그 삶의 그 진수를 맛보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어요? 못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묻기를 목사님 이제 하루밖에 못 사신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질문했대요. 그때 요한 웨슬레가 대답을 하기를 그날은 다른 날과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평소에 하던 일을 하고 다른 날보다 30분 빨리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거 참 놀라운 대답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하루밖에 살 날이 없다 그러면 아마 야단 날 거예요. 뭐 회개할 것도 많고 뭐 처리하고 정리해야 될 것도 많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잠도 못 잘 거예요. 그런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나는 평소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평소와 다를 바가 마지막 날 평소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잠자리에 평소보다 30분 이상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평소에 하루하루 순간순간 늘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준비할 수 있는 그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노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참 멋진 삶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짧은 인생 우리가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예수님 안에 사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사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늘 기도의 향료, 기도의 향료를 우리가 많이 가져서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품과 성품이 나타나고 참 저 사람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야. 저 사람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 하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복음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 아스토리아 한인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우리 아스토리아 한인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진동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